1장 29절 어제 안 봤던 말씀 마지막 절 말씀을 먼저 볼까요?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랬죠. 사도 바울이 열심히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 사도 바울은 일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꾼이 되었다.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겁니다. 그래서 한 절 앞을 보시면 28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친다 그랬어요.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는 이유가 뭐냐? 그거는 일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일꾼으로서 각 사람을 권하고 가르치는 것, 그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각 사람을 권하고 가르치는 것은 뭘 하기 위해서 그러냐? 28절 맨 뒤쪽에 그리스도,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한다. 그러니까 각 사람을 권하고 가르쳐서 어떻게 만들려고 그러냐? 그리스도 앞에 온전한 자로 세워주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놓으려고. 열심히 일꾼으로서 일을 해서 내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어떤 거냐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일꾼을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을 만들어줘야지 내 일꾼을 만들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주려고 내가 가르치는 것이지 그리스도 앞에다 드리려고 하는 것이지 내 앞에다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중요하게 하죠. 그리고 29절에 다시 보시면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그러니까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거 보지 마시고요. 그 앞에 거를 먼저 봐야 돼요.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내 힘을 다해서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열심히 가르치고 권면하고 하는 것은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서 내가 하고 그리스도의 역사를 따라서 하는 겁니다.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이걸 감당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열심히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내 힘으로 열심히 합니다. 그래가지고서 참 열심히 한다.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야 되는 것이고 그러는 것이 그것이지 내 힘으로 해서 내 일꾼을 만드는 거 안 됩니다. 어떻게든 일꾼만 만들면 된다. 안 됩니다. 어떻게든 일꾼만 만드는 거 안 되는 겁니다. 흔히 이제 우리 쓰는 말 중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런 말 쓰잖아요. 이제 그거는 인간 세상 살아갈 때 세상적 얘기입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서울만 가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 수단 방법을 가려야 되는 겁니다. 가리지 않는 게 아니라 가려야 됩니다. 우리는 목적지향적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결과지향은 아닙니다. 목적을 지향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일꾼을 만들고 예수님의 뜻을 실현하고 목적은 맞습니다. 그 목적을 지향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교회가 있다 그러면 선교회는 선교회의 목적을 지향하고서 가야 합니다. 재직회는 재직회의 목적을 지향하고서 가야 합니다. 교사들은 교사의 어떤 목적을 두고서 가야 합니다. 그 목적 지향은 맞습니다. 그러나 결과 지향은 아닙니다.
중요한 얘기인데요. 결과를 무조건 내야 되는 거 아닙니다. 사람들은요, 결과를 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결과는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이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 돈만 모으면 된다? 여러분, 헌금하기 위해서, 헌금하는 것은 맞는 겁니다. 그런데 헌금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막 가져온다. 사람을 사기를 쳐서 돈을 가져온다? 불법을 행해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서 그걸 낸다? 하나님이 그걸 좋아하시지 않는다는 거 다 알잖아요. 그 결과를 내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수단 방법을 가리는 겁니다. 결과를 내려고 하지 말고요, 과정을 보는 겁니다. 그 목적을 바라보면서 과정을 가지고서 열심히 가는 겁니다. 그런데 가는 과정에서 실패했다. 됐어, 오케이. 괜찮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안 되더라. 괜찮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안 되게 막으시면 안 되는 거고요. 상황이 안 되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고 은혜 가운데 열심히 노력하는 거지, 결과를 무조건 가져와야 된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을 때는요, 과정이 중요합니다. 목적지향적이라는 것은 맞는 얘기고요, 결과지향적이라는 말은 안 맞는 얘기입니다. 어떤 결과를 내야 하는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무슨 결과를 내야 합니까? 어떤 중요한 결과가 있어야 됩니까? 교회를 엄청나게 크게 만들고 무슨 세상에서 주목받는 교회를 만들고 그래야 됩니까?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도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교회처럼 우리가 엄청난 교회를 만들어야 됩니까?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고, 말씀 가운데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결과를 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열심히 수고했습니다. 자, 가만히 보세요.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힘을 따라서 열심히 수고했어요. 가르치고 권면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 지금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감옥에 있잖아요. 실패했네요. 여러분, 사도 바울 실패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죽으면 실패한 겁니까?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성경을 읽으면 깨닫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도 바울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엄청 떠났습니다. 사도 바울 옆에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이 몇이 안 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몇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떠난 사람도 많습니다. 배교한 사람도 많습니다. 사도 바울 뭐 한 겁니까? 도대체가? 배교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뭐 한 거죠? 실패했어요? 아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열심히 감당했고, 결과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떠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같이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복음의 전사로 다시 태어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얼마든지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역량에 맞게끔 쓰시는 거죠.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걸 감당할 때 어떻게 하느냐?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서 열심히 수고하는 겁니다. 그저 열심히 수고하는 것뿐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용어를 잘 정리하면 신앙생활 할 때 굉장히 편하고 좋다 그랬잖아요. 용어 정리가 굉장히 잘 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대표적으로 항상 말씀드리고, 요즘도 우리 교회에서도 아직도 안 고쳐지는 것 중에 하나의 그 용어인데, 우리 무식결에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용어 정리가 굉장히 잘 돼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복과 축복을 구분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기도하면서 그러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축복하사. 말이 안 되는 얘기라 그랬잖아요. 그거는 말이 안 돼.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빌어준다는 거예요. 복을 빌어준다는 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빌어줘요? 하나님은 복의 주체인데.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 우리에게 복 내려주옵소서.
우리에게 큰 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지 복을 빌어주는 분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만 하나님 얘기하면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축복. 근데 이건 말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있기를. 내가 당신들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전부 다 축복하는 거예요.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이 용어만 알고 있어도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 줄 알게 되죠. 하나님 정말 대단한 분이죠.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어느 누구도 복의 주체가 없어요. 복의 객체지. 자, 그 용어만 정리해도 하나님에 대해서 정리가 되죠. 또 하나, 완벽주의하고 최선주의는 구분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완벽주의는 죄예요, 죄. 잘못된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완벽해요? 인간은 완벽하지 못해요. 죽었다 깨어나도 완벽하지 못해요. 하나님과 우리를 가르는 벽이 딱 있는데 그 벽이 뭐냐? 안 입을 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 인간은 죽었다 깨어나도 불완전한 존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 인간은 무능한 존재. 그 구분이 딱 돼야 되잖아요. 완벽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완벽해야 된다. 그거는요, 죄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랑 똑같아요. 완벽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이 2달란트밖에 안 되는데 해봐야 얼마나 하겠어요? 2달란트밖에 더 하겠어요? 최선을 다해서 2달란트를 하는 것이지. 여러분, 2달란트 속에는 뭐가 들어있느냐면 실수하는 것까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실수를 해서 2달란트예요. 그러니까 완벽해서 2달란트가 아니고요. 우리는 2달란트는 이미 완벽도 들어있고 실수도 들어있어서 2달란트인 거예요. 5달란트는요, 실수가 좀 적은 거예요. 적은 거. 달란트가 그거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완벽해져요? 그 용어만 정리하고 있어도 신앙생활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오늘 또 얘기해줘요. 목적지향적이라는 것은 맞는 얘기예요. 목적을 가지고 살아요. 어떤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목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려고 하는 그 목적?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그 목적? 맞아요. 그러나 결과 중심적인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결과 중심적인 것보다는 과정 중심이에요. 과정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과정을 보시는 거지, 마음을 보시는 거지. 달란트가 2달란트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이 2달란트 사람한테 3달란트를 절대로 요구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어린 아이한테, 이제 초등학교 막 들어가는 아이한테 걔네들한테 수학의 분수를 기대하지 않아요. 뭐 시그마, 루트 뭐 이런 거 기대하지 않아요. 사인, 코사인을 이야기하지도 않아요. 걔네들한테 기도하는 수준이 있어요. 1+1밖에는 기대하지 않아요. 2학년, 3학년 되면 곱하기, 나누기도 기대하지만 그때는 그거밖에 기대하지 않는다고요. 우리한테 하나님 기대하시는 것이 뭐 대단한 줄 아세요? 그런 거 없어요. 그저 하나님 주신 능력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능력 따라서. 열심히 감당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능력 따라서 감당했고, 사도 바울은 그 사명은 거기까지니까 감옥에 들어가서 마지막 인생을 보내면서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고 있죠. 이게 사도 바울의 사명이에요. 열심히 하다가 사도 바울의 사명의 끝에 이제는 감옥에서 마지막을 보내는 것이 사도 바울의 끝이에요. 최선을 다한 삶이죠. 사도 바울 얘기했어요. 29절 다시 보세요.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러니까 이 29절을 볼 때는요,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는 말보다도 더 중요하게 보이는 것이 그 앞에 부분이에요.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그렇게 열심히 수고했어요. 자, 2장 1절로 넘어가서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자를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은 아직도
거기 있는 사람들 앞에 열심히 힘쓴다고 하는 것을 알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힘쓰고 있다. 그냥 힘쓰는 게 아니고요. 진짜 열심히 힘썼어요. 29절 말씀과 2장 1절 말씀이 그래서 이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29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사도 바울이 힘을 다하여 수고하였다. 열심으로 그렇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아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죠. 사도 바울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근데 누구한테?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그랬다. 자, 여기서 다시요. 골로새서 처음 할 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인데 지명을 기억하라 그랬죠. 골로새 교회는 어디 있냐면 라오디게아 교회 옆에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에서버두 사빌라,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그 7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에 그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서 있어요. 에서버두 사빌라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그 라오디게아에 가면 거기에 3개의 지역이 있어요. 하나는 히에라폴리스, 파묵갈레라 그러죠. 파묵갈레 이제 우리가 유명한 것은 거기 뭐 모카의 성을 해가지고 흰 정말로 산에 막 흰색으로 이렇게 있는 그런 모카의 성이 있죠. 거기가 히에라폴리스. 그리고 히에라폴리스 그 위쪽으로 위에 산으로 올라가면 빌립 순교교회가 있고 빌립 순교교회에서 딱 내려다보면 바로 앞쪽에 라우디게아가 보이고 이쪽으로는 골로새가 있습니다. 삼각형으로 이렇게. 한 10km 내외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를 쓸 때는 라오디게아라는 교회가 계속 나옵니다. 오늘 나왔죠? 4장에 또 나옵니다. 4장 13절, 15절, 16절 또 나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교회를 쓸 때만 라오디게아라는 용어와 히에라폴리스, 성경에는 히에라볼리 이렇게 돼 있죠. 중국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아직도 볼리라고 쓰는 말도 안 돼. 네아폴리 그것도 네아폴리스죠. 암비볼리 그것도 암피폴리스 다 폴리스인데 그거를 중국 성경의 영향을 받아서 볼리라고 다 번역하고 있죠. 어쨌든 히에라볼리라고 번역되어 있는 히에라폴리스와 라오디게아와 골로새는 묶여 있습니다.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서는 이 용어가 반복으로 등장합니다. 오늘 2장 1절에도 보면 이렇게 나오죠.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를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열심히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을 권명하고 가르치고 힘써 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은 사도 바울의 힘이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의 역사를 따라서 열심히 수고한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내 힘으로 하면 금방 지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은혜로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신앙생활은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역사하셔서 나에게 힘을 주셔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기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해야지 지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찬양도 그렇고 헌신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내게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서 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더라. 왜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감옥에서도 사도 바울에게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자, 2절 볼까요?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뭐 굉장히 복잡한데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왜 그렇게 수고하느냐? 왜 그렇게 열심히 하느냐?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고.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고. 자, 하나님의 비밀이 뭐라 그랬죠? 어제 나왔죠.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은 어제 26절, 27절, 1장 26절, 27절에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26절, 27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이미 1장 26절 27절에서 비밀을 쭉 설명하면서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비밀이 그리스도인데 2장 2절에 보시면 똑같은 말 합니다. 자, 2장 2절에 맨 뒤쪽만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뭡니까? 그리스도죠. 그 비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준 겁니다. 비밀을 쫙 펼쳐 보인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이 열심으로 가르쳤습니다. 열심으로 권면했습니다. 지금 감옥에서도 열심히 수고합니다.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과 라오디게아 성도를 위해서 감옥에서 편지로 수고해서 그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렇게 쫙 보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려고. 이게 사도 바울의 사명이죠. 자, 다시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럼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 그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그럼 사도 바울은 사명이 끝난 겁니까? 아니요. 감옥에서도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 사명 감당을 뭘로 하느냐? 내게 주신, 내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분의 역사를 따라서 감옥에서도 감당하니까 결과는 하나님 거라 그랬습니다.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 중에서 배교하는 사람도 또 있고, 또 시험 들은 사람도 있고, 또 어려움 당한 사람도 있고, 뭐 별별 사람들 다 있겠는데 나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수고할 뿐이다. 이런 걸 알면요. 이런 걸 알면 이제 저도 이제 이런 거를 깨닫게 된 지가 한 10여 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제가 성경에 눈이 딱 뜨인 게 한 10여 년 넘게, 15년 됐나요? 성경에 눈이 딱 뜨이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성경에 눈이 뜨이면서 성경을 보면서 목사로서의 어깨에 힘이 쫙 빠졌습니다. 옛날에는 제가 뭘 해보려고 그냥 이렇게 어깨에 힘주고 해보려고 진짜 열심히 했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막 성도를 괴롭히면서라도 뭘 해놔야 된다고 생각했고, 엄청나게 내가 능력이 많은 줄 알았고, 말도 잘하는 줄 알았고, 행사도 엄청 잘하는 줄 알았고, 자부심이 엄청나고 자존심이 엄청나게 셌거든요. 근데 성경을 깨닫게 되면서부터, 성경이 딱 트이면서부터 싹 다 내려놨습니다. 이게 아니구나. 내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제가 그래서 가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목사가 설교 잘한다고 막 팍팍 바뀌어요? 말도 안 되세요. 옛날에는 그랬다니까요. 지금은 그런 생각 하나도 안 한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바뀌어요? 놀라운 거는요, 제가 조나산 에드워즈 예를 들었잖아요. 미국의 대붕운동이 2번 지나가는데, 미국의 대붕운동이 2번 지나갑니다. 첫 번째 조나산 에드워즈,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D.L. 무디 선생. 두 명이 그 대부흥운동을 이끌었는데, 그 중에 무디는요, 초등학교 2학년 다닌 게 전부입니다. 무식쟁이입니다. 그런데 그 무디를 써서 하나님께서 미국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요, 책을 읽어보면 너무나도 재밌는 거예요. 그 부인도 신학을 해가지고서 그랬는데, 그 부인이 얼마나 신학을 잘하는지, 그리고 설교문을 더 작성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조나단 에드워즈 보고 부흥회를 해달라고 어느 주에서 그러면 편지가 오면 그 편지를 받고 언제 가기 전에 주제를 받아가지고 그 주제를 가지고서 아내한테 주면 아내가 설교문을 작성해 줬잖아요. 그래서 아내의 설교문을 들고 가서 거기서 그냥 이렇게 띄엄띄엄 읽은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즈는 설교를 저만큼 이렇게 입담이 좋지 않아가지고요. 그냥 읽은 것 뿐이에요. 읽었는데 미국이 뒤집어진 거 아닙니까? 여러분, 뭐 능력이 대단해야지 뒤집어져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애시당초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이지 사람이 하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나와 함께 하신 그분,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의 역사를 따라서 수고할 뿐이지. 그래서 비밀을 너희들에게 가르치려고 지금까지 수고하고 지금까지 열심히 노력했다. 굉장한 말을 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이 성경을 깨달으면서부터 목사로서 힘이 쫙 내려갔어요. 어깨에 힘이 쫙 다 빠졌어요. 교만한 거 다 날아갔어요. 교만하면 뭐합니까? 해봐야 아무것도. 그러니까 저는 기준이 진짜 그때부터 많이 바뀌었어요. 아, 세상적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다른 거구나. 나라가 다른 거구나. 천국 기준이 있는 거구나. 천국에서 필요한 것들이 있는 거구나.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이 있고 천국에서 필요한 것들이 있는 거구나. 기준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편해요. 스트레스가 진짜 별로 없고요. 참 편해요. 신앙생활 어떻게 하세요? 신앙생활 스트레스 받으면서 하세요?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신앙생활은. 은혜로 하는 거지.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의 은혜 가운데 힘을 따라서 하는 거죠. 사도 바울 그 안에서도 그 비밀을 가르치려고 열심히 수고한대요. 좀 알아봐 달래. 기가 막힌 말 하지 않아요? 1절 맨 뒤쪽에 그렇게 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래서 비밀을 얘기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리스도를 너희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깨닫게 해주는 것이 비밀인데, 그럼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3절 보세요.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여러분,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이 감추어져 있대요. 주님 안에. 자, 사도 바울처럼 많이 배운 사람인데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안에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온갖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자,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제가 찾을 수는 없고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은 거기에는 뭐만 나오냐면 천국 비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천국 비유 그러면 이제 천국 비유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그러면서 이제 천국 비유가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마태복음에는 천국 비유가 7가지가 몰려서 나옵니다. 그래서 천국 비유장 그러면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은 대개 이제 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은 자료들을 모아가지고서 비슷한 거를 다 모아놨어요. 이렇게 모아놨어요. 그래서 산상보훈 5장에서 7장 나오잖아요. 산상보훈이 막 이렇게 말씀이 쭉 나오는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 말씀들이 흩어져 있어. 흩어져 있어. 그걸 마태는 다 모아가지고 그 말씀만 딱 모아가지고 산 위에서 한 것처럼 각색을 해놨어요. 13장에는 뭐가 모여져 있느냐? 13장에는 천국 비유만 모아져 있고 21장에는 그 재림 사건이 쫙 다 모아져 있고 그래서 마태는 이 편집에 능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신학자들이 얘기해요. 그런데 그 17가지의 그 천국 비유가 나오는데 다 얘기해 주셨고 마지막에 이제 3개 중에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밭에 감추인 보화 얘기가 나옵니다. 다 알죠? 밭에 감추인 보화가 뭡니까? 어떤 사람이 다른 집에 가가지고서 일을 하러 갔더니 그 집에 밭에 가서 일을 하는데 갑자기 막 치니까 쨍그랑 소리가 나는 거예요, 밭에서. 그래서 이게 뭐야? 그러고서 파봤더니 거기에 엄청난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거죠. 그걸 딱 열어봤어요. 열어봤더니 진짜 많은 어마어마한 보화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서 이 사람이 딱 묻어놓고 와가지고 주인한테 이 밭 나에게 파시오. 나 팔 마음이 없는데 좀 파시오. 내가 값을 후하게 쳐드릴 테니까. 얼마나 주려고 그러는데 자기 집을 다 줘서 바꾸겠대. 야, 이게 그런 정도의 가치가 되냐? 말이 되냐? 그러는데 내가 집을 팔을 테니 주시오. 아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안 팔아 그랬더니 다른 데서 돈을 더 가져다가 내가 이만큼을 더 줄 테니 파시오. 주인은 이상한 겁니다. 이 사람 미쳤나? 그런데 밭을 살려고 하는 사람은 미친 것이 아니죠. 뭘 봤어요? 여러분, 그 밭을 사려는 사람은 밭을 사는 거예요? 보화를 사는 거예요? 보화를 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가,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다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발견한 예수 안에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고난 가운데 들어가고 자발적으로 핍박받으면서도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순교까지 가는 겁니다. 왜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너에게 깨닫게 하려고 이렇게 수고하고 있다.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화 때문에 이러고 있는 거니까요. 4절 보시면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 야, 예수만 가지고 있으면 교묘한 말을 해도 속아 넘어가지 않아. 무슨 말을 해도 가머니스를 해도 예수가 내 안에 딱 있으면 절대로 교묘한 말로 속아 넘어가지 않아. 그런데 왜 이렇게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이단에 갈 필요가 없다고 몇 번 말씀드리고요. 이단 귀를 기울일 필요도 없는 게 거기서 성경 공부한다고 맨날 그러는데 성경 공부 해봐야 그 별로 좋지도 않은 건데 얼마나 배우려고 하는지 배워봐야 이해도 못하고 잘 알지도 못하는데 그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예수만 있으면 되거든요. 복음만 있으면 되거든요. 예수님만 딱 가지고 있으면 그 안에 다 있는데 자,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과 은혜 가운데서 감당하는 거다.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그리고 결과 중심이 아니라 목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신앙 그런 신앙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셨는데 이 말씀 기억하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모든 보화가 다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능력 가운데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